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부터는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저도 뉴스를 보니까 아주 밝은 그런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워낙 이런 날씨인데 제가 또 마지막 며칠 동안은 참 좋은 또 날씨 속에서 캘리포니아를 경험하고 떠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 또 무슨 행동을 하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족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건 나 압니다.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알아요. 내 식견도 좁고 내가 감정적이고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나도 넘어지고 잘못된다는 것 우리 압니다. 솔직히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런데 남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도 잘못될 수 있고 다 아는데도 내 편 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다 알면서도 나를 믿어주는 것, 사실 그것처럼 힘이 날 때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기억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유초동부를 어린아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유초동부의 부장 장로님이셨습니다. 당시 유초동부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새내기 전도사였습니다. 저보다도 연배가 한 20년 정도 더 되셨던 사회 경험도 연륜도 많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5년 동안 유초동부 사역을 그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참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노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제가 어떤 것을 제안을 하든 예,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왜? 지금까지 그 후로 35년 정도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십니다. 물론 예, 한번 그렇게 해보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안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방법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이렇게라도 나옵니다. 저를 전적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다 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당시 교사들 대부분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들 반사라고 했죠. 그때 이 반사를 했습니다.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아이들이 부흥하고 할 때 큰 행사들을 좀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좀 맡아서 하실 남자분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이때 당시에 남자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했는지. 이게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 주일을 쉬는 분들도 있긴 했지만은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밤 12시에 들어왔어요. 주일날 겨우 예배 들어와서 주로 좀 조시는 분들이 다 남자 직장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주일학교 반사를 맡아달라, 교사를 해달라,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그 의논을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한번 좀 남자 교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전도사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남자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데 어떻게 주일날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바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뭐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렇겠죠. 그거 안 되겠죠. 그리고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전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이 남자 집사님들의 직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뭐 회사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식사 같이 하고, 저를 또 같이 한번 가자 그래갖고 몇 번 남자 집사님들 직장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교회 분들이 이 직장을 찾아온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한 분, 두 분이 교사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1년이 됐는데 교사들의 절반이 남자분들로 채워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은요 달라요. 이 스케일이 달라요. 한 번은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 그렇게 퍼실리티가 많지 않았어요. 교실도 없었습니다. 분반 공부라고 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다 이 자리에서 했어요. 이 자리에서. 여기에 일반 앉아갖고 선생님이 여기 쓰고 막 성경 가르치고, 저 뒤에 2반 또 2학년들 또 다 앉아가지고 또 막 가르치고, 완전 돗대기 시장이죠. 그냥 이 본당이 바글바글 아이들이 막 이럴 때였습니다.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요. 방송국에 다니던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저를 찾아오더니, 전사님 이거 교육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가르치면서도 나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뭐 저쪽에서 소리가 나면 이쪽에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선생님들이 이랬거든요. 제가 방송국에 다니는데 방송국에선 대부분 사람들이 헤드폰을 낍니다. 우리도 한번 아이들에게 헤드폰을 끼워가지고 이 주파수를 맞춰서, 지금 통역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통역기 사용하듯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 급한 아이들만 선생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집사님 그거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때 기계값이 비쌌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 자비로 전 아이들 거를 다 사오셨어요. 이분이 신이 나니까, 보람이 되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분반 공부 시간엔 전부 다 헤드폰 끼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파수 탁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면, 작게 얘기를 해도 선생님 얘기만 들리니까 이게 그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아이들이 뭐 그때 뭐 스마트폰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교회만 가면은 헤드폰 끼고 선생님 이야기 듣는단 말이죠. 교회가,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출장을 1년의 절반은 출장 가는 분이에요. 이분도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출장 갔다가 주일 저녁에 항상 돌아왔는데 주일날 새벽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출장 간 그 지역에서 엽서를 삽니다. 그 엽서를 주중에 미리 아이들에게 보냅니다. 자기 반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그 지역의 엽서를 선생님에게 받아보고 얼마나 감동하는지 부모님들이 더 감동하는 거예요. 80명이던 주일학교가 제가 5년 후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 400명이 됐습니다. 정말 신명나게 일했던, 너무도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는 그런 사역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이 장로님이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제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좀 모르는 거 참 많았습니다.
참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큰 힘이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던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도와주어도, 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어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한번 저하고 따라 하시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어떤 문제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내 편으로 삼으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에서 이 시편에 대해서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모든 문체, 문법, 내용들이 다윗이 쓴 시편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통당하면, 아픔이 있으면 주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조용하게 가만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28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던 신하들이 압살롬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은 4년 전부터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자 그는 반역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은 혼자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신하들이, 힘 있는 장수들이 자기 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란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4년 동안 이 압살롬은 신하들도 장군들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황당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겉에서는 다 예예했어요. 전과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다윗이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고 나니까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 다 압살롬 편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아찔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저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편 28편 2절도 보세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곤경에 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편을 들어 주십시오. 시편 141편 1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구라도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불 났네. 천천히 전화해서 우리 집에 불 났어.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신방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제 큰 아이는 뭐 워낙 일찍부터 떠나 있었고요.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였습니다. 막내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신방 중이라면 아이들이 전화 안 합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내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돼서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예요. 아빠, 파이어. 집에 불 났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신방하다가 집에 불 났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제가 Did you call 911? Yes, I did. 그리고 이미 소방차가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불이 어느 정도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신방 중이지만 참 죄송하다고, 집에 불이 났다는데 제가 안 가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집사람과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뭐 신호등이 뭡니까? 속도를 지키는 게 뭡니까? 그냥 달려서 집으로 왔습니다. 31년 전 제가 OKC에 처음 왔을 때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그때 OKC에서 둘째,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둘째 아이가 그 자슈아인데, 지금 여기도 우리 도정수 권사님도 계시죠? 우리 고선수 권사님 대모들이십니다. 우리 저 아이들을 다 돌봐주셨던 그 영아실에서 아이들 키워주셨던, 제가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30살, 28살입니다. 근데 둘째 아이 자슈아가 음식을 참 좋아해요. 음식 만들기를 좋아해요. 남자아이인데 음식을 잘 만들어요. 엄마가 밥을 해주고 반찬을 해주면은요, 보통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먹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꼭 묻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고, 이 음식에 뭐가 들어가냐고.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고 얘기해주면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 반찬을 가지고 부엌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양념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 아이가 그날 이제 엄마 아빠가 신방 가고 나니까 지가 동생을 해주려고 감자 튀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감자 튀김을 하는데 그게 과열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거기서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엌을 태우고 이렇게 됐는데, 이 아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화상 센터로 집에 갔다가 달려가서 화상 치료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EM 부서가 좀 많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목장들이 이렇게 EM도 목장을 하고 있는데, 목장에서 자기가 이걸 시화했다는 거예요. 형아는 지금 이곳에 사니까, 라브라에 삽니다. 이곳에 사니까 여기서 EM 사역자로 사역을 하는데, 뭐 형은 멀리 떠나 있고 동생이 막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걔도 따로 살고 있고, 자기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만 엄마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자기가 먹어서 자기는 참 행복하다고. 이걸 엄마한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죽을 때 음식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얼려놔. 내가 나중에 하나씩 꺼내 먹게. 그만큼 엄마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듣고는 감동이 된 거야. 그리고서는 그날따라 음식을 또 얼마나 만드는지 아들 갖다 준다고. 네, 여러분, 저한테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는 종종 오늘 먹을 거 없는데 라면 끓여줄까? 아들한테는 또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그냥 새로 해서 매번 갖다 주는지 몰라. 이게 아마 엄마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불이 났어요. 참
집에 부엌 쪽을 대부분 다 태우고, 여러분 그럴 때 사람 마음이 참 다급해진다는 거죠. 아빠 파이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급박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이 고비 넘기지 못하면 저 죽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 때, 아이들이 뭔가 필요할 때 아이들의 방법은 뭡니까? 우는 겁니다. 그냥 웁니다. 울면은 엄마는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사실 엄마 잘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보통 어린 아이들이 울 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래 우리 아가. 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 그래 우리 아가.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엄마 알아, 이 뜻입니다. 네가 지금 배고픈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오줌을 싸가지고 똥을 싸가지고 우는 건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엄마가 알아. 그래 그래 우리 아가. 여러분 두 번째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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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이것은 엄마가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가 고프면 젖을 줄 수 있고 우유를 줄 수 있고, 기저귀가 필요하면 새로 갈아줄 수 있고, 엄마는 다 해줄 수 있어. 이게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안정감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엄마도 아이의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채워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면 우리 것을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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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넓은 곳이라는 것은 반대 개념이 뭡니까? 좁은 곳이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영어로 setting free라고 돼 있어요.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넓은 곳으로 끌어내셨다는 거죠. 내가 좁은 곳에, 답답한 곳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 있다가 문제가 완전히 풀려진 곳으로 나를 이끌어 내셨다.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뭐가 보이겠습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요나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 끈적끈적하고 도무지 움직여도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여러분 이 요나를 먹은 다음에 물고기가 소화작용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위가 늘어났다 줄었다 이거 막 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이리 가고 저리 밀리고 이리 밀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절망 중에 부르짖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고기가 채기가 느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게 물고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뭐를 먹었는데 이렇게 내 배가 아픈가? 이렇게 역겨운가? 결국 물고기가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웩 하고 이것을 토해냅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에게 채기가 느껴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물고기를 토하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물고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절망 중에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움직여서 요나를 토해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현대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장애 중에 하나가 불안장애입니다. 이 미국의 3억 5천만 명 중에 지금 6천만 명, 7천만 명이 불안장애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불안장애는 공황 발작을 일으킵니다.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이유도 없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려움이 생겼는데 이 두려움이 사람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불안해했던 것,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다윗을 평생 괴롭혔던 사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까? 왜 블레셋까지 2번씩이나 망명을 가서 그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사울 때문입니다. 군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배신을 한단 말입니다. 불안한 하루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참 불안했다는 거죠. 도대체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 마음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바로 다윗의 고민이고 아픔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친했던 사람, 다윗과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 다윗 왕국을 이뤘던 사람 누굴까요? 요압입니다. 요압은 친구며 사촌이며 같은 장군이며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장 필요한 순간 그때마다 등을 돌려요. 남북이 갈려졌습니다. 아직 통일왕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동족 상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 역시 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말이죠. 그래서 저 북쪽의 총사령관 장군이 화해를 요청하러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는 나라가 통일되는구나, 이제는 하나가 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장군과 화해를 이루고 이제 우리 같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구나. 여러분, 마음을 놓을 그때 요압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다윗에게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장군이 왔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요압이요, 즉시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장군, 돌아가는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얼마나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은 다윗 반대편에 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마지막에도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다윗을 아들인데도 배반합니다. 그런데 그 편에 섰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 압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 자기의 입지가 불안해진다는 것,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자기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배반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정말 나와 평생을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등을 돌릴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런 말 했어요. 얘야, 내가 크거든 머리 검은 짐승을 조심해라. 여러분, 짐승 중에 검은 머리 누가 하고 있죠?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검은 머리 동물들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을 조심하라는 게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입니다. 낯선 곳에서 동물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두렵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근처의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쪽 멀리서 개를 3마리를 데린 어떤 한 사람이 산책을 나온 거예요. 제가 뭔가 좀 성취됐어요. 근데 개들도 큰 개들이에요. 근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개를 풀어놓은 거예요. 3마리 중에 2마리가 저한테 달려드는데 그냥 왕 하고 저한테 오는데 이 주인이 놀래가지고요, 개들을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우려고 해도 개들이 멈추지를 않아요. 2마리가 저한테 달려와서 저를 막 물으려고 공격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혼비백산을 했는지 그냥 하지도 못하는 발길질을 막 해가면서 막아야 되니까 이거를 막 발길질을 했어요. 개는 더 그냥 왕왕거리면서 달려드는데 결국은 이 주인이 막 달려와가지고는요, 개들한테 목줄을 채우고서야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왕거리면서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연실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이 목줄을 채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제가 수할까 봐 그냥 미안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런데 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거기서 많이 참 배웠어요. 개가 이렇게 달려들면은 공격 자세를 취하지 말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랍니다. 우리 이제 무서우니까 막 그냥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개는 그게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더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리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여러분, 사람 얼굴이 7,000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화한 표정을 짓고 개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랍니다. 그러면 이 개들이 온순해진대요.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지금 그냥 왕왕거리는 이 개한테 제가 일단 긴장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냥 따뜻한 얼굴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여주고는 그래 오케이 알았어 이러면서 걔한테 다가갔어요. 싹 달라져요. 걔가 갑자기 그냥 꼬리를 탁 내리고요, 아주 부드럽게 걔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개는 저한테 달려오더니 안겨요. 아니,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게 동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한번 공격한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한번 나에게 나쁜 감정 가진 사람 바꾸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달라졌습니까? 사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다는 것, 다윗에게 아무 잘못 없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하죠. 아버지,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골리앗 이긴 것밖에 없고 아버지를 대항한 적 없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를 적대할 마음 품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하죠.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사울 알아요. 그런데도 멈췄습니까? 사람은 다 알아요. 알아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의 공격을 멈추게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항하면 상대방은 더 강하게 대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3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사울가로 본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로써 사울의 공격이 멈춰집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대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죽어서야 그 공격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시면 모든 사람의 공격으로부터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고 성직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면죄부에 외판원들이 많았어요. 이 면죄부의 최고의 외판원이 알브레이트라는 대주교였습니다. 그는 많은 뇌물을 주고 대주교직을 샀습니다. 24살의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뇌물을 줬으니까 빚을 졌어요. 그 빚을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 교황청과 가서 딜을 합니다. 내가 면죄부를 많이 팔아줄 테니까 이 면죄 파는 것의 절반은 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면죄부를 팔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이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는 면죄부 팔면 절반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 돈을. 이 사람이요, 최고의 외판원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까지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저 연옥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좀 살려줘. 제발 우리를 살려줘. 여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너희들 돈 몇 푼이라면은 나를 살릴 수 있어. 너희들의 죽은 어머니, 너희들의 어머니가 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를 길러서 유산까지 다 남겨주었는데 너는 그 유산에 몇 푼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냐?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느냐? 여러분, 이거 무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무당이 신주돈 받으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내가 저 북망산에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한다고, 노잣돈 달라고. 이게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루터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분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95개 개혁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황청의 위세는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루터를 금방 파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루터가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하도록 이렇게 재판을 열었습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도 전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절대 제 양심상 이것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 위세당당했던 교황과 대주교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그때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입니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성자들도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해줬던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 이 시편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러분, 9절도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누구의 도움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 찾아봤어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가? 그런데 없었어요. 다 교황청의 위세 앞에 다 굴복했죠. 그때 루터는 오직 이 시편만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루터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또 새벽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 참 우여곡절들이 그동안 참 많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일 없는 가정 없죠? 한 10여 년 전입니다. 집사람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20파운드가 빠져요. 여러분,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이머전시로 토요일 날 또 집사람이 그거 참고 있다가 뭐 소화제 먹어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머전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머전시에 가서 그날 밤에 모든 사진 다 찍어보고 초기 진단이 나왔어요. 췌장암이에요. 근데 이 췌장암이 9cm, 5cm 이만한 게 췌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절망 중에 다윗이 얘기했던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밤을 새면서 거기에서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의사한테 듣는데 이제 끝났구나. 이걸 도대체 집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정말 사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일부 예배 제가 병원에서 그냥 곧바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사람은 교회 가지 못했죠. 사모가 교회를 안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아직 그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들어와서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이제 다 그려주는데요. 그 그림이 췌장 자르고 위 자르고 십이지장 자르고 간 자르고 뭐 커먼 에어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잘라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메이오 클리닉밖에 없다고, 그쪽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그날 저한테 밤에 얘기를 의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앞으로도 감당해 나가나 참 저도 답답하고 참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 11일 동안을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월요일 날 조직 검사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거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바늘이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외과 의사는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은 더 커지고 이거 죽는다고.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고, 뭐 내과 의사도 동의를 했고, 그런데 방사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상하다고. 사진상 자기가 볼 때 이상하다고. 조금 기다려보자. 그게 저희 집사람을 살린 겁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그래서 조금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서 집사람 병원에 그냥 입원해 있고요. 근데 전혀 먹지를 못하니까, 뭐 먹는 대로 다 토하니까 결국은 TPN이라고 하는 것을 이 혈관에다가 직접 영양분을 넣어주는 그 TPN을 시술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집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해놨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게 9개월이 갔어요. 그 상황이 이제 9개월이 갔는데 병원에서는 퇴원을 했고요. 저한테 이제 병원에서 이 TPN 어떻게 해주는지를 알려줘가지고 제가 집사람 이제 9개월 동안 그동안 밥 많이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밥을 그 TPN으로 해줬어요. 이걸 늘 소독해가면서 이제 넣어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에 9월달 1월에 시작돼서 9월에 끝났어요. 그 상황이. 근데 9월에 뭐 아무튼 그 최고의 이 콜로라도 최고의 서전이라고 했던 이제 분이 저희 주치의였는데, 이분한테 이제 마지막 갔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생겼습니까? I don't know. 어떻게 치료됐습니까? I don't know.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I don't know. 저 이거 딱 3마디 듣고 왔어요. 모른대요. 이게 뭔지 모른대요. 왜 생겼는지 모른대요.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른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거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른대요.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 의지한다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욥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욥이 왜 그런 어려움 당했는지, 왜 그런 고통 당했는지. 근데 욥이 압니까 그거? 욥은 몰라요. 그렇게 부유해진 것, 그게 다 날아간 것, 다시 회복된 것, 이거 모른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나도 몰라요. 이웃들도 몰라요. 주변 사람도 몰라요.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도 몰라요. 모르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다 모른다고. 여러분, 세상이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다 내 편이 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닌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이 들어가면서 내 몸도 나를 배신한다는 거 아시죠? 그게 내 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내 편은 없습니다. 내 몸도 내 인생도 내 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